새해 첫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을 침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자란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온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깨달아 그 영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큰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있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의 육신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죽어있던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이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입니다. 부족하거나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고 완전해진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완전하게 살아난 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거듭난 영이지만 완전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영이 자라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스스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아이들이 걸을 수 없고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을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여워서 강아지라는 표현은 쓰지만 이 아기들도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걸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럴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완전하게 살아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자라야지만 지혜도 오고 능력도 생기고 우리 영이 잘 자라야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영이 장성하는 교회, 영이 장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많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장성하면 첫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젖만 먹지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 단단한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김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만 잘못 깨달아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배우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영이 자라지 않으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장성하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진리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영이 장성하여 진리를 바로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장성할수록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바르게 깨달아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오해했던 것들을 영이 장성하면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주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이 장성한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주의 능력도 오고 주의 마음을 많이 깨달아서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서운해하고 삐집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하려 하고 그래도 그걸 깨닫고 온전한 길로 가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영이 장성하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가서 사랑을 베풀게 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혈기를 부리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것은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용서해 주고 감싸주고 넘어가 주고 예수님의 마음, 심장, 성품, 형상을 닮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영이 장성하면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을 때 공주의 아들 또 죄악의 낙 모든 재물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상 주심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권세, 명예,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도 그가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는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따라간 것이 결국 자기를 따라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그는 영이 많이 자라난 자가 되었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노는 것, 즐기는 것,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탐하면서 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영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 참된 가치를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전히 참된 가치를 세상에 두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실력이 쌓이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이 장성하여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이 잘 만들어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시면서 11절 마지막에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신약 시대를 말하고 교회 천국,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장 잘 만들어지고 영이 자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셨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지,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이 모든 것을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에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깨닫고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부지런히 진리를 깨달아 영이 장성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지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지만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가 있고 이젠 앞으로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오고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나는 지금 공부하고 싶어도 때를 놓쳐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가 어른이 되면 더 하기 싫을 텐데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나, 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렇게 괜히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를 점점 하나씩 먹다 보니 지금 진짜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책에만 빠져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환경이 되지 않고 공부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 우리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영이 자라날 때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부지런히 예배 나오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금 깨닫고 지금 영이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고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우리 깨닫고 지금 이때에 영이 자라도록 잘 만들어져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 끝나고 세례 요한 때부터가 신약 시대의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신약 시대 지금 이때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침노는 생기 있는 힘으로 장악하다, 빼앗다, 진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적 세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렸고 영의 세계의 문이 열렸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의미로 힘써 내 것으로 빼앗아 만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방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물건, 자녀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고 그 모든 물건이 다 우리 겁니다.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다 우리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복잡한 전자기기를 사놓고 엄마 아빠 이거 같이 쓰세요라고 말은 해도 부모님들이 그것이 잘 모르고 복잡해서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그 물건도 내 것도 되지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에 이득을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침노하여 빼앗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각양각종 은사와 은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걸 사용해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능력이 없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냐? 예수 믿었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냐?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기쁨을 가져오시고 천국에 있는 평안을 가져오시고 영적 세계에 있는 은사들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만 하면 될 것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천국을 많이 침노하여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느냐? 여기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때에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언이 요한까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로 인하여 천국을 침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크고 두려운 날, 이때는 예수님 오실 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요한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모든 일을 예비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곧 오리라 한 엘리야입니다. 요한이 한 것은 엘리야가 한 것처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들을 회복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요한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즐겨 받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이 전한 것을
즐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고 진리를 깨달아 회복하도록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영이 잘 자라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회개하면 심령들이 회복되고 병고침을 받아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잘 깨달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회복되어 말씀을 많이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고 살 때 우리 영이 자란 만큼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천국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시고 귀들이 다 열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천국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사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